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을 제자로 초청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또 다른 제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서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고요. 두 번째는 누구를 초청하여서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. 그것들을 차례대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문제인데요.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오셨던 과정을 한번 쭉 되짚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의 편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. 이 첫 번째 드렸던 편지에는 이 제자 양육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 양육 과정을 하게 된 동기, 그런 배경,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이 과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작성하셔야 할 서약서가 함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주중에 한 영상이 제공이 되었는데 그 영상에는 이 제자 양육 과정을 해야 하는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시청하시고 저에게 그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게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드렸는데요. 이제 성경 읽기를 위한 편지였죠.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읽기를 실천을 해왔는데 그 편지에는 성경 읽기에 대한 주의사항과 함께 이제 한 주간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하신 것을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함께 들어 있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 읽으신 성경 범위와 그리고 이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마무리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초청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중이죠. 이제는 그 과정을 내가 참여를 했는데,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니,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?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뭐 편지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기는 초청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했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경험을 하신 후에 다른 사람을 또 누군가를 초청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여러분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지 그런 것들을 뭐 실제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혹은 뭐 적어보셔도 괜찮고요. 그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. 물론 어떻게 진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누구를 초청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. 저는 이것에 대한 도움을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제자로 초청하셨을까? 치료봉사에 있는 글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치료봉사 143쪽에 있는 글입니다.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.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.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.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.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죠.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 제자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단계입니다. 그렇다면
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초청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.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서 제자로 부르셨을까? 다시 한번 읽어보면,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습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를 제자로 초청할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와 함께 어울리고 또 섞이고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죠. 그 다음에 그분이 뭘 하셨냐면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제 교제를 맺으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된 사람 중에서 우리는 제자를 초청하는 것이죠. 그리고 나서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게끔 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를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 과정부터 먼저 해야겠죠. 그렇죠? 사람들을 사귀고 섞이고 또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봉사의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번 주는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사람에게 이제 제자양육 과정에 함께 하자고 초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. 그 사람이 과연 그 초청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를 이제 기다리는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.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. 이 일의 성공은 우리가 계획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매 단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? 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신다면 아마도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부디 이 과정에 참여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많이 고민되실 텐데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힘내시고요.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을 지속해 주시고요.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